네, 많은 사람들은 냄새에 민감합니다. 길가의 냄새, 또 차 안의 냄새, 사람 냄새 등 우리에게 이 후각이라는 것에 있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냄새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건강이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냄새도 있습니다. 좋은 냄새는 또 우리가 코를 열어서 그렇게 더욱 맡고자 하기도 하며, 또 나쁘다고 생각되는 그런 냄새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코를 막아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도 합니다. 네,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코를 막고 사과 주스와 포도 주스를 각각 혀에 대면 단맛만 느껴지고 주스의 종류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과 주스의 맛은 단맛과 사과 향이, 또 포도 주스의 맛은 단맛과 포도 향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코를 막으면 그 냄새를 분별하지 못해서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한 건 아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내용인데요. 또 코를 막으면 맛을 정확히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식당에서 그렇게 코를 막고 실제로 그 음식을 좀 맛을 봐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애매하고도 그런 밋밋한 이 맛이 답답함을 가져오더라고요. 또 이렇게 코를 막고 입을 계속 씹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냄새, 우리와 뗄 수 없는 그런 냄새는 인간에게 있어서 예민하고도 민감하여서 풍겨오는 냄새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판단하기도 하며 좋고 또 싫음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냄새의 특성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잘 이동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냄새가 스며들기도 하고, 어떤 냄새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내 옷에 그렇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은행 열매를 밟으면 그 신발의 냄새가 씻겨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엄청 오래 가지 않습니까? 다들 경험해 본 그런 은행 열매를 피해서 발끝으로 이렇게 피해서 걷기도 하지요. 냄새에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이 냄새의 역할과 성능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나눈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무엇이며 어떤 것을 말하며 또 어떤 향기를 나타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우리가 이 시간 귀한 그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 바울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는 12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이동하여 드로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곳에는 말씀처럼 바울에게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문은 바울의 사역의 문이자 전도의 문입니다. 이미 드로아에는 성도가 있었고 바울의 사역이 가능한 여건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아주 기다리는 그 형제 디도가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기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바울은 심령이 편하지 못함을 13절 말씀 가운데 비추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디서든 강하고 그렇게 굳세다고 생각되는 그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에 왜 이토록 심령이 편하지 못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다른 장소에서 좀 더 천천히 만나면 되지 않았을까? 지금 거하고 있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디도가 천천히 오면 그냥 그때 기쁘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때 기쁘게 또 환하게 맞이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당시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한 덕분에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또 로마 속주 아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절과 그런 관료들이 그렇게 섬기기 위해 찾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장소가 무역의 중요 도시였고 금융과 재정의 중심지 가운데로 그렇게 자리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재지로 고린도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또 에베소를 소재지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전략적 삼각지대였죠. 복음을 확산하기에 그렇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는 다른 일면이 존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비참함을 듣고 어떤 여행자는 고린도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의 죄로 심각하게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사도들이 말씀을 수단 삼아서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서신을 보내고 형제 디도를 보내므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염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디도의 답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디도는 만날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장소인 말씀에서 말하는 마게도냐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고 말씀이 바로 이어질 때 곧바로 작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드로아 사역을 생각해 볼 때 드로아의 긴 시간은 아니어도 드로아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였기에 말씀 가운데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은 떠납니다. 이로 볼 때 그저 드로아가 지나친 곳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장소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그렇게 마게도냐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친 곳이 아니라 바울에게 소중한 사역지였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왜 마게도냐로 가야만 했을까요? 이제 다른 도시도 있겠는데 왜 마게도냐로 가야만 했을까? 여기서 드로아는 마게도냐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아시아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만약 디도가 기상 악화로 인해 항해를 할 수 없게 되는 늦가을까지 드로아에 도착하지 않으면 마게도냐에서 그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심령을 편치 않게 만들고 드로아에서 그의 사역을 예상보다 일찍 끝내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본문 속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한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편치 못하여서 그 드로아에서 전도에 온 마음을 쏟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할 때 보통 마음이 불편하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은 복음 전도를 일찍 중단하고서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그의 동역자를 만나고자 마게도냐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진정한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섬김의 일을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과제 속에는 목회적인 책임,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목회적인 책임이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결국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그렇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지리적 배경을 이렇게 언급한 뒤에 사뭇 다른 분위기로 그렇게 변화가 돼서 한 가지 특별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는 이 말씀, 이는 곧 그리스도의 지식을 널리 전한다는 것으로 재물의 향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알려져야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만큼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식은 지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해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로 쓰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축복, 이 특권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시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도적 사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고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17절 끝말에서 대적자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거짓된 말씀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승리케 하신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승리케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각 처에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교역자 또 많은 성도 여러분 각각 삶에서 퍼져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구애 없이 하나님은 그 일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냄새로 비유되었지만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향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모습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절에 나타나는 사상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두 절 모두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목적격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널리 전하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옷에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향기를 퍼뜨린 것이며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향기를 퍼뜨린 것이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때마다 주어지는 그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 굳건히 서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냄새가 나의 삶을 그렇게 옥죄어 오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향기로 묻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는커녕 오히려 반하는 냄새를 맡게 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나타내려 한다면 계속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향기에 있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몸과 마음에 두르게 된다면 그 자체로 그 삶은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나타내려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스스로가 그 향기를 내 자신에 그렇게 지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바른 향기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는 내 힘으로 뿌린다고 뿌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철저히 성령님을 구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나오는 16절에서는 바울과 동역자들, 우리를 주어로서 사도와 모든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치명적인 냄새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택하여지고 보배로우신 모퉁이 돌이여 구원의 반석이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역자들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요인이 되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아니면 멸망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생명과 죽음에 관하여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 또는 멸망 둘 중에 하나이죠. 즉 복음의 전파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생명의 냄새일 수도 있고 사망의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냄새가 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생명의 냄새를 퍼뜨려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서 단지 죽음의 냄새를 줄 뿐이지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자로서 생명의 냄새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고백함으로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원어로 된 이 문장을 살펴보면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질문 앞서 사용되어질 때는 흔히 앞부분의 결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말 성경에서는 흔히 그런즉 이렇게 그런즉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도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나 엄청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멸망이 필연적으로 따를 정도로 큰 일이라면 누가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즉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당시 누구에게 이런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순전한 동기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자격과 사역의 적합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중요하고도 엄청난 일들, 복음의 이 향기를 어디서든지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고백이 그의 삶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까운 곳들을 생각해 봅시다. 가까운 곳의 냄새, 향기는 어떤 향기로 차고 있습니까? 생명의 냄새로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냄새로 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나의 힘만을 의지하며 그곳에 예수님은 없고 나의 영향력만이, 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된 마음이, 그런 냄새만을
끼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은혜로운 모습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남부전원교회에 함께 합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행사를 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교회 밖에서도 일치하여 생명의 냄새를 전하도록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향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의 삶 곳곳에 그 향기를 채워가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6절과 연결이 되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으니 이는 우리가 거짓 교사들과 같이 아니하고 진실하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으로서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나 헛된 철학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이거나 상업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굳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가운데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무언가를 꼭 섞거나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진실된 사역자, 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된 사역자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이란 그 어떤 조사와 검열에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순수한 동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는 것은 순수한 동기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그런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는 것이죠.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무엇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신을 가리켜서 생사를 결정짓는 냄새, 그런 향기가 되는 그 두려운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말씀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수단으로만 삼아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귀하게 함을 그렇게 꾀하려고 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전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보다 앞선 하나님, 바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도 놀라우신 그 이름의 능력이 위대하고도 대단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을 만들어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신 오늘 말씀은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와 함께 할 건데 감당해보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감당해 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의 냄새, 좋지 않는 냄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현장을 채워갈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맙시다. 나 자신만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 또한 거짓 교사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세상의 향기로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일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동역자로 우리는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정말 그 순수한 동기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 순수한 동기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는 힘을 쏟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의 향기를 순수한 동기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퍼져가도록 합시다.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가운데 우리 각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으로부터 퍼뜨려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작은 예수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는 물음에 바울처럼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남부전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샤론의 꽃 예수 찬송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